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무려 35번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그러므로 라는 부사는 앞에 어떠한 내용을 나열한 후에 이 부사를 사용함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이 이유나 원인 혹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또한 첫 마디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12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짧게 요약하자면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율법을 통하여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드러난 이 죄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죄인인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그리고 어떠한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져 이야기해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른 후 그런데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뚜렷하고 그 삶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시련이 오거나 혹은 환란이 올 때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며,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용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럴 때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특정한 절기나 행사 때만 상기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그리고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단어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율법에 따라 흠없는 깨끗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져온 동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려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뜬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고, 그리고 그 태울 때에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 세계관, 우리의 마음, 정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단순히 이곳에 와서 습관처럼 앉아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가치와 맞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마음 또한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돌연히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갑자기 평탄케 되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똑같은 변화되지 아니한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에는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다르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 가운데에서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되고 더 나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결코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저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지체들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이는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구제하며, 또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또한 즐거움으로 베푸는 자로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은사보다도 먼저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될 때에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해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내와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주신 은사들이 사용된다면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혹은 상대방을 무시하며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만 사용되다 보면 타인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한 수고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위선이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인내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금방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되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으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덕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진실되고 거짓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제자된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